제가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의 끝이 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나는 준비됐나? 또 하나는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마음을 갖겠죠. 주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역사의 끝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언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냥 우리 골탕 먹이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에 도둑같이 오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잠든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거지,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 시기들을, 물론 날짜는 알면 이단이지요.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참다운 크리스찬이죠.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중요한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보여지면 끝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너희들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옷깃을 여며야 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거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면 준비 못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곧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화입니다. 근데 제가 첫날 드린 말씀처럼 기적같이 1948년 아마 5월인가요? 아무튼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 재헌하는 그 때와 비슷한데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민족이 어떻게 한날 국가를 이룹니까? 더군다나 중동,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 2억 명의 중동의 그 거센 저항을 뚫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순식간에 독립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나라가 없었대요. 겉으로 보면 영국이 그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영국도 한 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성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고토로 돌아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중요한 표지판이 꽝 하고 세워진 거예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은 99%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국가가 형성이 됐고 근래에는
어제 김원영 선교사님 말씀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꿈에 정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직접적인 계시를 주셔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끝에 가면 급속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끝이에요. 이제 거의 끝.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인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그렇게 되면 끝이 온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대륙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고, 그런 대륙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때 코리아를 알았겠습니까? 다소 좀 느리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운송, 통신, 여러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달이 되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이내에 각 선교단체들이 지구상의 어떠한 족속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자. 어제 선교사님 가슴에 새겼던 그 태스크가 바로 그거거든요. 각 선교단체들이 보이는 거리, 끝이, 피니시 라인이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통신이 발달되고 운송수단이 발달됐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시대의 모든 저 인도네시아,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그 마을에게까지, 아마존 밀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앞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 곧 끝이 오는 거예요. 곧 끝이. 또 하나 사인은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게 뭐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이제 부흥이니까 그거요 하면 제가 부흥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스토리상 뒤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또 어떠한 성경의 사인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에 이 세상에는 거대한 조직들이 형성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조직.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상 마지막 끝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다 지배해버리는 슈퍼파워를 갖게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세계 지도자가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했는데 그가 그 위기에서 다시 소생되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를 쫓더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에게 각 열국과 방언,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까지 영향을 끼칩니까? 그럴 만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는 동화 속에 동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터넷, 이러한 문화들이 급속도로 펼쳐지면서 자꾸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구호를 듣게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자꾸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흐름들이 긴
과거가 아닙니다. 몇십 년 전, 한 100여 년 전, 몇십 년 전부터 그러한 준비들을 착착착 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들이, 그러한 고발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세계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뭔가 하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챈 많은, 물론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그 자체는 뭔가 인권을 말살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은 반세계화 운동을 막 외쳐요. 그래서 뭐 G20 그런 모임을 하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막 반대합니다. 왜? 그들이 만드는 어떤 흐름들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업을 추구하는 것 같은 대기업은 살리고 약한 기업들은 무너지면서 또 금융으로 전 세계를 통일화하면서 뭔가 이상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눈치챈 많은 젊은이들이 막 외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계층들은 그것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있었던 분인데 뭐 그분은 한 70년대에 독일 가셨던 분이에요. 독일도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지 않았대요. 여유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뭐 금융이 통일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뭔가 여유가 없고 그냥 바쁘게 뭔가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보고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독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한 20, 30년 전은 지금보다 경제력이 떨어졌지만 지금처럼 각박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세계가 표준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로 모아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착착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도 김한혁 선교사님과 다 끝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인공지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대요. 어느 날 구글과 또 어떤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은어를 만들었대요. 서로만 통하는. 근데 구글 그 담당자가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꺼버렸대요. 그냥 지네끼리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소통을 하고 있더래요.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파워를 형성해서 예수님과는 1대1 할 수 없고 그는 뭐 예수님께 이미 진자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대전을 벌이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들이 예비되는 시대. 이게 사인인데 지금 그 사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났으니까 그냥 할게요. 아까 그거 부흥 보세요. 선교 완성이 되면 주님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중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벽들을, 비자를 안 줘요. IS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 사탄은 알거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는 본인들이 끝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마지막 남은 민족들을 견고하게 장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마귀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죠.
마귀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주님은 이 엄청난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늦은 비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능력을 안 주시고 보내지 않거든요. 엄청난 장벽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보다 넘어서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놀랍게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남미, 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안에 성령의 부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타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잘 못 보지만 그런 곳에 사역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대에 정말 이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 늦은 비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이런 수련회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수련회예요. 처음에 정말 교회에서 중일 손 들어봐. 중일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몇 살일까? 32?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긴장하는 것 같아서. 14살과 32, 셋이 어떻게 수련회를 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골리앗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제가 중1, 2를 되게 무서워해요. 집회할 때. 왜냐하면 안 뚫리니까 잘.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더군다나 이 불편한 이러한 예배당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2박 3일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구나.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어제 밤에도, 어제 낮에도 잠자는 시간 대신 기도하라고 했더니 많은 어린 학생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와 철장을 든 군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뚫어야 되거든요. 선교 완성 뚫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전쟁 뚫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첫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김물려 선교사님과 한 1시 반까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하고 선교사님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감사해서 그래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더래요. 놀랐대요. 본인이 그동안 여러 집회를 다녔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주님이 붓기를 원하셨지만 절제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면 다시 또 모시려고 그래요. 좋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김밀려 선교사님 뭐 스타킹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까만 말인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준마들이 될 것입니다. 몰려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중학생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어제 김원약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본인이 중동을 다니고 또 아시아를 다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 중고등학생들,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모델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애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동일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에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다고. 물론 아직은 저는 그런 얘기 들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엿봤습니다. 주님, 모델이 될 만한 다음 세대들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끝입니다. 그 엄청난 경제, 문화, 미디어, 시스템, 강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처럼. 시저를 큐리오스, 주라고 하면 죽였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만이 주다라고 하면 화형당했거든요. 사자밥이 됐거든요. 그 엄청난 권력과 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맞서 부딪혀서 그들이 깨어져 순교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복음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한 원인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려면 적당하게 한 발은 또 한 발은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이 시대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구별된 자로 살기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다니엘 같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계 강력한 지도자의 심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구별되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세요. 할렐루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놀랍게 만지셨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어떤 은혜가 뭔가 특별한 어떠한 막 불이 막 임하고 뭔가 막 환상해 보이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주로 그렇게 막 뭔가 환상이 보이고 막 극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거의 다 선교 나가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안 보여주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자극적인 방법을 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말이 이상하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 없어도 이미 이 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어저께도 12시 40분 1시까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생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7시에 시작된 예배가 12시 40분에 끝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 엄마 아빠나 그렇게 했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2박 3일 동안 한 적 별로 없지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에 잠그게 하신 것입니다. 방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다 방언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냥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겨지고,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요. 근데 왜 내가 방언이 안 나오지요? 아니, 이미 그 사람 안에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뭐랄까 유연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뭔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랄랄라 해봐 하면은 랄랄랄랄랄라 하면은 따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 속에 내재된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방언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 뭔가 자기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님이 그래 이제 혀 막히고 랄랄라 해봐 하는데도 랄 하는데 아버지여 주여 랄랄라 떨리는데도 주님 나는 왜 방언이 안 나옵니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이러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레스칼라데 슈메디슬라 카타슈미 파타슐레디스칼 그냥 하면 돼요. 아유 그거 장난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왜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여를 안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셔요. 그냥 넣고 하면 한 10분 20분 하면은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깊이 그 부분을 더 유연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말씀처럼 뭔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뭔가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막 자꾸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세대로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곧장 부딪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아셔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철장든 군사다. 철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큰 쇠로 된 지팡이인데 과거에는 이 쇠로 된 지팡이로 점령한 지역을 다 깨부셨거든요. 머리통을 박살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곧장 사탄과의 대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을 이제 치고 들어올 거예요. 왜요? 쏟게 하려고. 김무열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갔냐면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 본인의 약한 부분들을 다 막아낸 거예요. 친구, 술. 2년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엄청난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하혈을 해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18대 1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멋지죠? 얼굴이 보스입니다. 보스. 이렇게 봤어요. 눈빛 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은 제가 그러한 분들을 알면 99%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거에 연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받고 그것을 많이들 못 이겨요. 그런데 이분은 주님 만나고 사생결단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는다. 내가 이 연약함들을 끊는다 하고 울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몇 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손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그 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니까 일반 방향에서, 두바이에서, 그 무슬림권 안에서 뚫잖아요. 뭐 그분과 함께 제가 자주 교제를 하는데 뭐 정말 뭐 말레이시아 이런 그 엄청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딱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찝어주신대요. 지금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고 그 이야기 하면요 뒤집어진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서 네가 맞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놀랍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나시린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싸워야 돼. 너희들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과 싸워야 돼. 어리지만 싸워야 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주신 그 은혜를 지켜야 돼. 우리 젊은이들,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취업난, 또 경기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돼. 주의 임재를 지켜내는 자로 싸워야 돼. 이 싸움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는 선물이 없네. 혹시 뭐 누가 저한테 5만 원 줄 분이 있다면.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승리할 구체적인,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것이 약화되면 이 싸움을 이기기는 너무 어려운 그 영역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부나 젊은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형철아, 그게 뭘까? 우리 형철이 어제 기도하는 거 봤더니 막 진짜 막 주여 아버지 부르짖더라. 너무 멋졌어, 형철이가. 뭘까? 뭘까? 다윗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첫째 날 저녁에 드렸던 것과 같은 돌파가 일어나는 예배.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 싸움 못 이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는가? 예배할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폭발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1시간 가까스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가지고 안 돼요. 뚫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강력한 예배가 청소년부 안에, 젊은이 교회 안에 더 일어나야 돼요. 제가 과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오래전이죠. 청소년 예배를 2시간 이상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회복시키지 않으면 한 주일을 못 사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더 악하잖아요. 첫날 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예배에 열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가파오 그 특징은 이분들이 이게 이제 확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팀들, 그 성령을 받은 그 팀들이 쫙 나갈 때 이게 쭉 열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열어주신 청소년,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가운데 그러한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열린 문을 가진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여러분 예배 안에 구성되어 있고,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팀들, 우리 젊은이교 예배팀들은 그냥 몇 번 연습하고 서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청소년부 안에서, 젊은이교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포스트를 통하여, 그 깃대를 기점으로 영적 전쟁의 진영에 승리하는 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예배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에스겔의 시대처럼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데 예배가 살아나는, 다윗의 예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부 안에 더 세워주시고, 우리 미나나 또 누굽니까? 태희, 우리 이런 친구들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더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그러한 이 시대를 뚫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김원혁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날 청소년들이 3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맞받아쳤는지 아세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신앙 못 지킵니다 했더니 저랑 아주 박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신앙 못 지켜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십시오. 왜 청소년 예배가 1시간에 끝나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청소년 예배가 1시간에 끝나요? 2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한숨을 쉬는 아이들이 있네. 억지로 끌어가는 2시간 예배가 아니라 정말 뛸 수 있는,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이길 만한 강력한 영적 파워가 공급되는 그 예배가 우리 청소년부 안에,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 청소년부와 젊은이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의 클립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깊이 받는 분인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마지막 시대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세상에, 어제 김원혁 선교사님과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개발되는 수많은 기기들이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가상 현실 세계를 지금 미국의 어떤 업체가 만드는데요, 그냥 또 다른 세컨드 월드인데 이게 뭐지, 이게 끼는 게
VR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 몸에 그런 그 센서까지 다 장착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끼고 앞으로 뭐 더 정교한 그런 기술이 나오면은 더 사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궁궐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친 여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막 거니는데 세컨드 월드를 지금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한 준비들이 지금 착착착 사람들의 정신을 혼을 쏙 빼놓는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결국은 그런 데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 세상이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진정한 사랑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참된 만족이 임하잖아요. 영원한 꿈이 꾸어지잖아요.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나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년부터 제 안에 그러한 갈망을 주셨어요. 왜 이 아이들이 성령 받은 세대로 아직 일어나지 못하느냐. 우리 젊은이들 교회요, 뭐 오늘날 100여 명 모이는 청년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은혜도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열려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상하게 왜 잘 안 열릴까? 물론 근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준우를 보고 상당히 저는 요즘 놀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냥 이렇게 기술은 되게 좋아서 막 이렇게 뭐 반주를 잘하고 하는데 뭔가 영적인 힘은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 약한 느낌이었는데 근래에 아마 인터급 훈련받아서 그런 것 같아. 소리가 얼마나 세졌는지 막 그렇습니다 하는데 더 파워풀해졌어요. 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예배할 때 받으십니다. 열려가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 안에. 근데 더 열려야 돼. 젊은이들 다 방언해야 합니다. 방언은 이거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해야 되냐? 너희들이 이해해서 뭐 하려고? 방언은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를 성령께서 나의 이 혀를 붙잡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의 임재와 그 교감이 더 세밀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많은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아냥 몰라요, 본인도. 그러나 하다 보면 뭔가 그분과의 풍성함 가운데 누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 빠져버리면 힘이 약해요. 사탄과 싸움이 약해요. 저는 젊은이들이 모이면 강력하게 방언하고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로 돌파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군대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제가 올 초에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그때 이제 주일 설교를 쉬고 너희들은 내려갔잖아. 그래서 중등부 예배드리고 고등부 예배드리고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내가 막 영상도 만들어줘서 막 그렇게 막 온갖 애교를 다 떠는데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들은 나에게 골리앗이다. 안악자손이다. 안악자손. 그래서 첫날도 김문효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은혜 많이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멘의 속으로는 설마 이 안악자손을 선교사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강력한 영적 전쟁의 군사더라고. 뚫더라고요. 뚫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앞으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그러나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세요. 모이면 기도하세요. 제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일 저녁에 중고청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몇 시간 집회를 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잘 안 뚫리면 그 시간에 막 집회를 할 마음도 있어. 선교사님 또 부르고 또 김원자 선교사 다 부르고 다 불러서 아무튼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갈망이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세대. 왜요? 그것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 시대에 할 말을 줄 것이며 성령이 이 시대를 뚫을 수 있는 파워를 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청소년들 성령을 더 충만히 받으세요. 방언하세요. 다 모이면은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쨌든 본인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기도하자 하면 랄랄랄랄랄라 그래. 아무튼 기도하면 랄랄라 쌀랄랄랄라 이래요. 막 그러한 부분들이 잘 훈련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인 게 뭐냐면요, 그 현장에서 내 마음 중심에 그분과 나만이 아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 입었잖아.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 친구도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죽어가잖아. 그런데 성령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보다 더 아는 그 깊은 마음으로 내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요 마음이 풀어져. 제가 20대 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아픈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24살인가 3살인데 어떻게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어머니한테 상처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대영아 너는 참 고생하지 않고 자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넌 고생을 많이 안 해. 이 말 듣고 확 삐져버렸어 내가. 그 순간 마음이 확 상해서 내 방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 고생 하나도 안 했대요. 난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토설하는데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말이 내 안에서 풀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은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왕따, 어떠한 상처,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성령님께만 열려 있으면 다 뚫립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열려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분께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안에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강한별 누나, 언니, 그분이 이렇게 쭉 하는 그 말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멘트 할 때 그 말 중심에 뭐가 있었어? 그렇지. 우리 파란 옷 입으신 뭐가 있었어? 말씀이 있었어. 말씀. 그리고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분명하게 서서 당당하게 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는 뭐 버스킹, 그 철산역 보면 뒤에 무슨 갈비 써 있는 그곳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온, 나는 그 영상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대단하다. 힘든데도 참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증 듣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부르심을 순종했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장 나갈 때는 막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철산역 앞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려 할 때 너무나 기뻤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교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스펙, 위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김건애 형제님, 예수 믿는 청년, 여러분 그 형제의 그 할머니가 대무당이고 공황장애에다가 그 엄청난 일이지만 그 형제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감지 못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갑자기 흔들렸던 인생에서 루저에서 갑자기 딱 하고 서잖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아마 그 형제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닮고 싶어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중심에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 있잖아. 막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거든. 그래도 무릎 꿇고 30분 1시간 주여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 훈련이 돼가네. 와, 너무 애들이, 우리 어르신들 얘네들이 막 한두 시간 3시간씩 이 바닥에서 방석도 없는데요, 무릎 꿇고 막 주여 하고 애쓰면서 두들리고 있어. 얘네들이, 이 안악자손들이. 와. 앞으로 저는 청소년, 젊은이 새벽 예배를 열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공간이 작아서 못해요. 가면은 정말 청소년, 젊은이 새벽 예배 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세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세대, 최소 하루에 최소 30분, 보통 1시간. 우리 예수믿음 교회, 잠깐 우리 친구 와볼게요. 이름이 뭐야? 조은희. 몇 학년이야? 몇 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이 친구. 얼마나 예쁜지요. 그때도 기도하자 때 앞에 딱 무릎 꿇고 완전 조권사님 포스로 막 주여 주여.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 향한 목마름과 그리고 성령의 어떤 깊은 반응들이 보이는지, 아, 얘는 나중에 사모 아니면 선교사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예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보면 제가 그 권사님 오셨나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에서 막 기도하는 기도의 세대.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 1년에 2번 이상 읽고 한번 모이면 2-3시간 예배로 펄펄 뛰는 그 세대가 이 가운데 세워질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영적 전쟁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깨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흰옷 입은 세대가 설 거예요. 사랑해. 아유, 너무 예뻐. 우리 며느리감으로 또 포함됐어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럴 때마다 도대체 여보 몇 명이야? 아들은 셋인데 도대체 몇 명이야? 그 말은 제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가족같이 되고 싶다. 우리 애들은 싫어해요. 아빠가 왜 그런 거 다 정하냐고. 가슴 설레이지 않아요? 1시간 이상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인생의 기준을 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예배하는 그 나라에 상받는 백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히. 이 삶과 그 하나님은 둘째고 말씀은 없고 이 세상 가치관의 중심이고 이 시대의 스펙과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노예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막 쌓고 막 경쟁하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예배는 없고 그냥 달려가다가 정말 노아 시대처럼 그분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재앙입니다. 저는 신부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출발이 이제 열렸어요. 물론 가는 과정에 또 어떠한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믿은 교회만 권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김범 권사님, 강시원 권사님, 예은희 권사님, 주희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삶이 참된 기쁨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주께서 2박 3일 동안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꿈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내일 학교 때문에 10시 정도까지는 제가 맞춰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몰라요. 10시에 끝날지 더 빨리 끝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천국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천국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감동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감동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날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엄마를 다하였어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난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엄마를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 찬양단은 저 옆으로 빠져주시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나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나시린의 세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으로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앞으로 나갈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방석들이 앞에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앞자리 쪽에 나오셔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세대가 되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